반갑습니다. 제가 포항에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포항에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전에 계셨던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하고는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도 늘사랑교회를 자랑을 해갖고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당신만 그렇게 좋은 교회 하고 있지 말고 나도 그런 좋은 교회, 후원교회 한번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늘사랑교회가 저희 후원교회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김영석 선교사님하고 그냥 하는 말이, 그냥 한뜻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김영석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 모세스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이 요수아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저희 둘이 그랬어요. 맨 우스갯소리로, 모세가 빨리 떠나가야지 요수아가 그 성에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래서 모세가 떠나가고 요수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늘사랑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파송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6월 달에 또 계획이 잡혀 있어요. 1년 만에 지금 3번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를.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자주 나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와서 보면은 저는 더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오셔서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늘사랑교회를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현지말도 잘 안 되고, 이제는 한국말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다 보면요, 그거 있잖아, 그걸로 다 끝나요. 그거 있잖아, 왜 그거 말이 안 나오고 그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하면 누가 알아듣냐,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이 말이 입 밖으로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말이 천천히 나오고 늦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절이 너무 좋아요, 그죠? 저희들이 와서 한국 계절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조금 더웠어요.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필리핀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떠나올 때 43도였어요. 43도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 햇빛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까요? 바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가정을 꾸몄으면은,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가장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무엇이에요? 사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부탁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대행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세워지고 파송된 것입니다. 즉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송을 했잖아요. 특송에 뭐라 했어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천사도 흠모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하면 되지.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목사, 전도사가 하면 되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나누어졌어요.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아볼로만 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즉 누구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보다는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하는 그 선교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고요,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선교 사역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선교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저는 선교 사역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많은 선교사에게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 불렀어요. 일꾼하고 동역자는 뭐가 차이 날까요? 일할 때 보면 차이가 나요. 누군가 동역자가 같이 동역으로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해요. 일꾼은 어때요?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월급날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동역자와 일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이 아닌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명령을 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사랑교회도 파트너이고 저와 늘사랑교회는 파트너이고 동역자입니다.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을 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늘사랑교회는 심겨진 곳에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사랑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지난 겨울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단기 선교를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너무 고생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스럽고 힘들게 일했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무엇이냐? 빛의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부흥하고요. 그 청년들이 함께 어울렸던 그 친구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부딪히면서 같이 있었고 같이 손잡고 복음 들고 전도를 나갔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러한 일들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심겨진 것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죽거나 시들시들해져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 물 주는 이가 없으면은 선교사도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면은 키우던 식물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심으시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저와 늘사랑교회의 영광입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아무리 저 혼자 동분서주해도 역부족입니다. 때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미꽃 한 송이와 꽃다발 중에 어느 것을 받으시겠어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장미꽃 한 송이 보면 아름답고 이쁘지요. 그것보다는 여러 꽃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꽃다발을 보면 더 풍성하고 아름답잖아요.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여호와의 붙드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게 저는 선교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은 선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저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도구입니다. 결과를 내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 눈에 볼 때 어떨까요?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협력의 선교는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보냄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함께 세우고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통합교단 총회에서 1년에 최소한 두세 번을, 이전에는 두세 번을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몇십 명씩 합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만 해요. 그만큼 선교지에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라서 어려운 선교지에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유이지만 더 큰 이유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왜 선교지를 우리가 섬겨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내 식구가 어려우면 내 식구부터 챙겨야 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옆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옆집을 도와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조금만 넓힌다면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동안에 필코센터에 사인보드가 없었어요. 필코센터, 필리핀 필코센터에 사인보드가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장님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인보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필콜센터를 수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손보고 또한 수리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필콜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필콜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열심히 살아서 모아서 헌금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나는 여기서 그냥 일하면 되니까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수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자는 있는데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지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파트너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위해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늘사랑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교회요 축복받은 성도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선교지에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그것은 늘사랑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 먼저 하시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혹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들과 저는 한 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누구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누구는 현장에 나가 있고
누구는 물질로 섬기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은 선교는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나의 역할은 어땠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각자의 역할을 따로따로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함께 협력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한 목적을 향해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리핀 필코 센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을 세워놓고 계속 물질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늘사랑교회에서 모든 분들,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고 그곳에 센터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했으면 그냥 늘사랑교회 일이었고 우리들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해서 결론을 내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대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늘사랑 교회를 통해서 옮겨 신기를 했어요. 이전에 하던 일이 있었고 선교사역이 있었고 늘사랑 교회를 통해서 옮겨 신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옮겨진 자리에서 든든히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풍기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인삼농사를 지셨어요. 인삼농사를 지으면요 수확을 할 때까지 6년을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6년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인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면서 돌봅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반드시 이루게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주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도 바울이 업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늘사랑 교회와 저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동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PPT를 잠깐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늘사랑 필코 센터입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한번 보셔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필리핀에 세워놓은 필코 센터예요. 제가 저거 세우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가봤거든요.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야, 필리핀 땅에 이거 이렇게 좋게 이렇게 훌륭한 선교센터를 지어놨어?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선교센터 한 개 주시면 제가 진짜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저에게 주시네. 그래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습니다. 자, 선교팀이 온다 그래갖고 제가 장을 봤어요. 앰뷸런스로 한 차를 봤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희들 새벽 5시에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세워주셨는 빛초의 교회입니다. 빛초의 교회,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들이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예배를 도착해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청년들과 예배가 끝나고 한자리 모여서 함께 사진 기념 사진이었어요. 청년들이 특송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그곳에 빛초교회에서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참 춤도 잘 추더라고요. 늘사랑교회 친구들이. 원래 한국 청년들이 요즘 잘 안 해요. 뭐든지, 그죠? 시켜도,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뭐 대학생도 그렇고 시켜도 잘 안 해요. 근데 와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 야, 신난다 그러고.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들, 그다음에 거기 빛초교회 파스tor들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하기 전에 사진 찍은 거예요. 더운데요, 땡빛에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도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짓을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초교회 주변으로 이제 전도하러 다녔던 모습입니다. 더운데 힘들고 땀 줄줄 흘리는데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겁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전혀 모르던 필리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은 손질빠질 해가면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자들이 뭐 알고 서로 의사가 통해서 저를 웃고 그러나? 아니요, 말이 안 해도 몸짓으로 다 통합니다. 사람은. 예,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대견하지요? 빛초교회에서 선교팀들이 가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오셔서 약품을 가져오셔서 약품을 나눠줬어요. 한국 약이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풍선 아트 하는 게 최고였어요. 얼마나 모이는지 아이들이 풍선 아트 하는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있어도 더운데 애들이 꽉 몰려들잖아요. 그 불난로가 하나씩 모이는 거예요. 난로가 얼마나 더웠겠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안 넘어가네요. 예. 이발하시는 분, 저 아기를 안고 찍었어요. 절대 아들 아닙니다. 숨겨놓은 자식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아기가 귀여워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머리도 깎아줘. 저도 머리 오시자마자 저 머리부터 깎아달라고 저도 저분이 청년에게 머리 깎았습니다. 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해주는 아트였어요. 저것도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보내주신 물건 있잖아요. 미리 보내주신 물건으로 바자회를 했어요. 한국 제품 갖다 놓으면요 최고입니다. 한국 제품이 최고라 그래서 한국 제품 갖다 놓고 바자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저걸 물품을 갖다 놓고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주 해요. 그냥 계속 매주 해. 누가 사가나 싶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사가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사가고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올려가고 그래요. 거의 한 달 동안 바자회를 제 물건을 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바자회 얼마 벌었어? 쎄 웃기만 하고 대답을 말을 안 해줘도 내가 안 뺏어갈게, 내가 달라 안 그럴게 말해봐. 그러니까 쎄 웃으면서 하는 게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왔을 때 빛의 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올려서 김밥 만들어 먹기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좋아했지만은 그곳에 빛의 교회 청년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좋아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늘사랑교회 청년들이 가고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는 청년들이 목사님, 왜? 청년들이 또 언제 와요? 올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자. 못 가잖아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 가보는 게 최우선, 제 넘버원 꿈이에요. 그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몇 년에 한 번씩은 올 것이다. 그래, 항상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랬어요. 올 때마다 부흥된 모습을 보여주자. 지금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올 때마다 빛의 교회가 청년들이 부흥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랬어요. 예, 김밥 만들어. 처음 만드는데도요, 잘 만들어요. 저거 뭐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조별로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갖다 놓고 이거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라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야, 내가 볼 때 뭐 그냥 김밥 썰어 놓은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고 다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들이 다 데려가서 쉽게 말하면 롯데리아 같은데,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데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를 사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기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90%는 맥도날드 그때 처음 가봤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뭐 여태까지 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놀고만 했는 것 같죠? 아니요. 열심히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그날의 일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또 세워주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필코 빌리지예요. 필코 빌리지요. 이곳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뜨거운 낮 시간에 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지어진 지 한 몇 년이 되니까는 대나무로 되어 있는 데는 상한 데가 많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없어서 전 리서치를 못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와서 리서치를 해주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와서 도와주셔서 집이 새 거가 되잖아요. 저리 한번 치러놓으면 너무 반가워 고맙고요. 예, 이렇게 리서치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에게 쌀 나눠주는 사역도 했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고 다들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쉽게 사지 못할 정도로 올랐어요. 그들의 생활에 비해서 굉장히 쌌었는데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쌀값이. 그래서 쌀을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쌀을 나눠주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뭐 한 1kg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주라 그래갖고 많이 줬습니다. 저 누가 쌀을 미고 있죠? 들고 가시다가 무거워서 힘들어서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거기 빌리지 옆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곳에도 그 교인들에게도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뉴라이프 처치에 쌀을
옮겨주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저희 필코 센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쌀을 나눠 주었어요. 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필코 센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다 쌀을 나눠 주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쌀 나눠 주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쌀 받은 사람들이에요. 와 보셨던 분들은 아셨지만 와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여기 필코센터 담장입니다. 담장이에요. 한번 지은 지 오래됐고 한번 15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색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좀 보기 싫어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담장 좀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옷 좀 입혀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다 열심히 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너무 깨끗해 보인다고, 건물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담만 칠해놨는데 건물이 달라 보인대요. 일단 자기가 사는 동네가 환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 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 딱 찍었습니다. 한번 띄워도 봤습니다. 너무 신나서. 예. 대문이 다 사갔어요. 15년 지나다 보니까 대문이 철대문이었는데 다 상해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연락해서 대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꾸라 그러셔갖고 바꿨으면 좁아서 좀 넓게 하느냐고 했어요. 저 이제 두 분이 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해서 기둥 한 개 부셨습니다. 대문 부시고. 그리고 지금 대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 최 장로님 오셔서 대문을 만들 때 간단하게 크게 비용 안 들어가고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중간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고 이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대문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담장을 색칠을 딱 해놓고 펜스를 싹 돌렸어요. 저기 펜스를 왜 했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기를 넘어다녀요. 계속 넘어서 그 옆에 농구장으로 다니는 거예요.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또 넘어와요. 담을 넘어다녀요. 필리핀에서는 담을 넘어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나지막하게 해서 못 넘어다니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막아놓으니까 안 넘어다녀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담장을 했고요. 다음에 선교팀 오면은 일할 게 있어요. 담장 반만 칠해놨습니다. 반은 아직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 가고 난 다음에 저거 우리가 하면 우리 일인데 이거 이제 주방 식당을 깨끗하게 좀 리모델링 했는 거고요. 식당을 또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방도 이렇게 다 손을 봤고요. 나무가 큰 게 있고 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제가 그냥 죽은 거하고 살은 거 좀 비워내야겠다 그래 갖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다 전체를 다 비워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밖에 세면대를 조금 만들었어요. 밖에서 음식을 해먹다든가 모임을 했다든가 그리고 또 밖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씻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밖에다가 세면대를 좀 이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밖에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늘막을 한 개 만들었어요. 우리 김형석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옮겨서 사용하시오 그래갖고 제가 빨리 사람 같이 해서 옮겼습니다. 마당으로. 그럼 이제 가시면은 저 밖에서 또 이제 음식 해 먹고 해도 됩니다. 사인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까지 글자는 넣지는 않고 사인보드를 해서 이제 타일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글자를 할 거예요. 선교센터가 여기저기 손볼 곳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앞에 그 이쁘고 아름답게 잘 해놨던 돌판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지붕 물바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막 사갔어요. 사간 건데도 군데군데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무를 비워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저거예요. 나무가 크니까 나뭇잎이 자꾸 떨어져서 물바지에 쌓이다 보니까는 물이 안 통하니까는 물바지가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워내었습니다. 물바지도 좀 바꿔야 되고 손볼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희는 아내하고 저하고는요, 우리 선교지에 오면은 무조건 살찌워서 보내야 된다.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하여튼 무조건 잘 드시게 해드립니다. 오셨던 분들에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잘 드시다 가셨어요. 잘 드시다가. 장로님들 망고 생각 안 납니까? 삼겹살 생각나지요? 자, 빛의 교회 청년들과 저희 율라이프 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들이 너희들 대접한다, 모여라 그래갖고 닭다리 다 구워서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즐겁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서 미리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좀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교회 친구들도 쉬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럼 게임 하자. 그래서 또 게임 또 한 3, 40분 또 게임했어요. 즐겁게. 예.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아마 저렇게 웃고 즐거웠던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웃고 신나게 즐기다 왔습니다. 손에 손잡고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기념사진 찍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좋은 데로 모시고 가서 또 즐겁게 있다 왔어요. 궁금하신 분은 오셔요. 오시고 제가 아주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빛의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파스토럴 가정들을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빛의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거든요. 두 가정이에요. 그래갖고 한날 삼겹살을 한번 구워줘야겠다 싶어갖고 목사님들 보고 오라 그랬어요. 저희 때 오세요. 저희들이 삼겹살 한번 구워갖고 한 잔 먹읍시다. 그랬더니만은 연락이 왔어요. 애들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네, 데리고 오세요. 누구도 사촌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데리고 오세요. 아 근데 옆에 또 누가 있는데 또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오세요. 거의 한 17명이 왔던가? 저는 4명을 생각했는데 1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세요. 뭐 고기만 삼겹살 조금 더 사면 되니까, 그죠? 그래 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즐겁게 있다 갔습니다.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합니다. 한 번씩 모여서. 아내가 가잖아요. 그럼 사진 찍고 싶어서 같이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여전도 애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합니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어, 5월 첫 주에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캠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 가니까는 청년들이 이제 막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막 교통편도 그다음에 회비 같은 것도 막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왜 모여 있냐, 막 예배 끝났으면 가지 않고 할까는, 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저기 캠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 좋은 시간 가져라. 그러고 제가 봉투를 이렇게 줬거든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면서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까바나또안이라는 그 지역의 성필코센터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같이 겸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사이플 철치예요. 제자들 교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 교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제자들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교사들하고 부역장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성교원 아이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안고 한번 너무 이뻐서 안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2025년도 성교원 졸업 사진입니다. 20명이 졸업했어요. 성교원 아이들 밖에 야외 활동 모습하고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는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나타내는 날이 있어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냐? 난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간호복을 입고 와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의사 복장을 하고 옵니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 군복 입고 오고, 내가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그래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입고 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면 경찰복을 입고. 그래 와서 그렇게 하는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제자들교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청년 캠프 할 때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반독 어린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반독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 청년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도. 어느 날 비초교회 파스tor이 그러더라고. 파스tor 제알이, 목사님, 왜? 우리 거기 제가 있는 그곳 옆에, 바로 옆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농구를 합니다. 같이 와서 하시죠.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래갖고 갈 때 그냥 갈 수 없어서 교회 집사님들이, 아니 구역장들이 피자를 사갖고 왔어요. 피자하고 음료수를 하고 사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하고 있어요. 안 넘어가네요. 시간이 다 오래되니까 야가 힘이 없는가 봐요. 차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 선교팀이 왔을 때는 잘 사용했는데 가고 나신 다음에 딱 고장이 나더라고요. 참 은혜롭죠. 있을 때 고장 나면 힘들었을 건데, 너무 감사한 것이 늘사랑 교회 우리 배 집사님들 연락했더니 또 정비공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바로 부품을 또 구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그곳에서는 부품을 못 구해요. 근데 부품을 해서 거기서 화물을 보내주셔서 거의 한 2달 걸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주세요. 청년들이 와서 사역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저희들이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죠? 기도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다면요, 저희들은 항상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늘사랑교회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늘사랑교회에서 선교의 동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팀으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기름의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1절 3절 2절만 부릅니다.